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3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초막에 거주하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 문화를 보면 이 절기 문화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24절기가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그 절기들을 보게 되고 그 절기에 맞게 이 날씨나 농사일이나 이런 일들을 다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 날씨와 함께 절기에 따라서 날씨들이 맞춰지는 걸 보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의뢰히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이 절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절기를 그때에 정확하게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다시금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 계기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처음 주신 때가 언제냐면 다른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애굽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을 준비해서 일주일 지내면서 마지막 이 유월절 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모든 고기들을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처리하고 먹고 처리함으로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의 문에 바른 자들은 그 죽임에서 재앙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마지막 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명령함으로 절기의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매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절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의 법도들을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각종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언제 지키냐면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어느 때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그날. 토지 소산을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유대인의 달력에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추수, 모든 추수를 마친 때이고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이 초막절의 근거에서 지키는 절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는 이 성경의 유대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출애굽한 그날을 1월 1일로 하고 계산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초막절은 7월 15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 이때쯤이 되기도 합니다. 이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어느 때냐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달력대로 7월 15일까지 모든 토지 소산을 맞추는 이 추수를 다 끝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의 날과 추수가 끝나는 그때를 일치시켜 놓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모든 추수가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에 그 한 해 동안 지나온 세월에 그 모든 추수한 추수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게 된 그 모든 추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들을 다 하게 되는 농산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추수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추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다 고대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고 그 농사를 지어서 얻은 농산물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필요를 구해서 채워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추수를 의미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이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확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산물, 이 자연의 어떤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연의 수확물을 얻는 데 있어서 농부의 힘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농사를 짓고 계셔서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이 농사의 수확물을 얻게 되는데 농부의 힘이, 농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까요? 많이 미칠까요? 아니요. 씨 뿌리는 거 외에는 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물론 가물면 물 퍼다가 대야 되고 뭐 하지만 물을 풀래도 그 물은 누가 주십니까? 성경의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슨 말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뭐 사시사철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동네가 아닙니다.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그리고 몰아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농사를 시작하는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 농사를 시작하는 봄에 이른 비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한 여름 한 8월 말 9월 초 요때쯤에 내리는 비라고 보시면 돼요. 열매가 맺어져서 수확하기 직전에 연걸어야 되는 때에 필요한 비를 내리는 게 늦은 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농작물들을 잘 관리하고 마지막엔 잘 연걸게 돼서 수확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못 집니다. 수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지금 비가 내리는 수준이 이게 작년과 올해도 너무 다르죠. 가뭄의 시기도 너무 다르고 이제 장마의 시기도 완전히 달라져서 장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도 없을 만한 기후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모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하지만 그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성장해서 커가서 수확되는 그 과정에 모든 필요의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 내리는 거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요? 햇빛이 비춰지는 거 사람이 작정하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이 자연의 식물들이 곡식들이 성장하고 연그러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과정에 정말 결정적인 요소들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절대 수확할 수 없고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소산물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때에 적당한 때에 그 필요한 모든 자연의 섭리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모든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를 안 짓는 분도 많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추수가 도대체 무엇이 될까? 농사를 지면 가서 밭에 가서 정말 나온 이 소산물들을 걷어들이니까 추수가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모든 추수가 무엇일까? 무엇이 모든 추수가 되는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면접을 잘 봐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내가 기가 막힌 사업체를 잘 찾아서 장사를 잘 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추수는 그렇습니다. 내 삶에 누리고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추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산물, 그 모든 추수는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추수,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바로 앞에 37절에는 이 초막절, 이 절기에 지킬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붙이는 거예요. 절기에 드리는 제사, 제물, 예물에 대해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모든 자원 제물 외에 37절에 있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라는 말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무엇으로부터, 또 무엇에게, 또 분리라는 이 뜻을 가진 3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외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밖에 혹은 구별해서. 절기에 드리는 제물은 안식일과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드리는 헌물과 그리고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완전히 구분해서 안식일에 얹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자원하고 서원했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평소에 사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에 절기의 제물을 얹어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평소 일상적인 예배에 드리는 제물, 예물, 제사는 일상대로 드리는 거고 절기에는 절기에 합당한 제물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완전히 일상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서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조 예물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상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 성탄절,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일상에 드리는 헌금에 얹어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에 드리는 예물은 일상에 드리는 예물대로 드리는 거고 절기의 예물은 절기의 예물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저하게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산다면 그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절기를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그 일상의 예배와 똑같다면 그 감사의 의미가 그 절기의 의미가 그 드리는 일상의 예배에 포함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예배와 통상적인 그 예물과 절기의 예물은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과 감사로 주어진 절기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구별을 원하실까? 감사절을 초막절에 지키도록 말씀하시면서 구별하여서 절기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초막절에 이 감사절기에 추수감사절기에 어떤 구별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분명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러분, 초막절은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숫꽃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숫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도시를 떠나서 처음 거주하게 된 지역이 숫꽃이라는 지역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꽃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의 중심지 이 람셋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 하룻밤 묵은 곳이 숫꽃이라는 동네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숫꽃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처음 만끽하는 것. 자유롭게 거주한 첫 장소가 숫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초막이 어디냐? 숫꽃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에 있습니다. 그 초막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우리 조상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 유숙하게 된 장막을 친 그 동네 숫꽃,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자유를 만끽했던 그곳 숫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동산의 그 모든 소산물, 토지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애굽에서의 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의 그 토지 소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노예로서 살던 그 시절을 다 잊게 하시고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던 좋은 집 내비로 두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초막을 짓고
나뭇잎으로 오두막 하나 져 놓고 일주일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장막 다 걷어서 짊어지고 길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그곳에 또 멈춰서 다 장막을 다시 치고 거기서 거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 광야 40년의 그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 신명기 29장 5절에 광야 40년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40년을 걷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4년 신은 신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4개월만 신어도 바꿔야 될걸요? 혹시 10년 입은 옷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있을지도 몰라요. 잠바, 외투, 겨울 잠바 같은 건 가능도 하죠. 근데 그건 한 철만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광야를 걷는데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의 7일을 거주하면서 모든 소산물 거두기를 마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2024년에 10달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한 이 문제 혹은 고난,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광야 40년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당면해 있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이 초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단국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단국대학교 천안 안서동에 그 학교 바로 앞에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에 무엇이 있냐면 안서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마라나타 찬양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안서감리교회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안서동에 기네스북,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소 행정구역에 최고 많은 대학 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5개가 그 동네에 몰려 있습니다. 저수지 하나를 놓고요, 삥 둘러서 대학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학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서교회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대학생이 100명이 넘게 모입니다. 기본 한 120, 30명은 모여서 수요일 저녁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 설교도 되게
짧고 간결합니다. 수요예배 설교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1시간 이상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을 했던 그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그곳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그곳을 다시 한번 회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성남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그런 축복의 장소, 초막과 같은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든지 이 제단을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터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막을 만들고 그 절기 동안 그 초막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성남재단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초막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초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제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막이 되길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제단을 찾아 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축복의 제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과 헌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이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초막에 거주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